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복 받으라는 얘기하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제가 주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저희 가정의 가정 축복 말씀이 창세기 49장 요셉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의 기도. 무성한 가지가 흘러가고 대적이 활을 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이 활 쏘는 게 무용화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 가족 개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담은 말씀이 저희 가정 축복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복 받으라고 하면 다들 좋아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건 참 복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못 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15년 전인가요? 국민일보에 그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그 말을 분명히 했어요. 공개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했고 기고할 때도 썼어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 아니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빌어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건 관계없어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도 분명히 기고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고 국민일보에서 15년 전인가 그걸 풀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쓰는 기도의 내용 이걸 쭉 리스트화해서 몇 주간 얘기했었어요.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검증을 받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기 이제 편찮으시는 분들은 건강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신 분들은 경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온전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니면 가족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기를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지금 뜨겁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타까우니까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을 좀 얻어서 취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좀 다르겠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머님을 모시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어머님이 걷는데 호흡이 짧으시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신장과 심장 양쪽이 안 좋기 때문에 얘야 내가 2발 3발만 걸으면 호흡이 차.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다닐 때는 제가 옆에 이렇게 끼고 조금씩 어머니 천천히 걸으셔요. 괜찮아요 했는데 오늘 권사님도 어머니 모시면서 목사님 먼저 방에 들어가세요. 어머니가 호흡이
짧아요. 힘드시다는 거죠. 제가 손을 꼭 쥐고 기도해 드리는데 손이 그렇게 고와요. 올해 만으로 미수가 되세요. 올해 89세 되신 거죠. 미수 88세 되시는 거죠. 만으로. 근데 그렇게 고우셔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문에서 배웅을 하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글자. 어머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했더니 따라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5글자를 지금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 내 구주.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하셨어요. 5번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카톡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수 내 구주라는 말을 넣어둔다.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그 어르신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미리부터 일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도록 해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소녀처럼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하고 약속했더니 약속을 꼭 하셨어요. 저는 그 어머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저보다 더 가족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죠? 에스겔은 어디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명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뭐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통당하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려운 곳에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그곳에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고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6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겠다. 사람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았던 그 땅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30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도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을 회복한다는 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폐하고 건건하고 마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이 거칠어요. 황망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공급하시고 나무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농작물이 회복되고 과수가 맺히는 은혜를 맺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가운데 업어 나른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민권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아직 땅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겔과 바벨론 땅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 신관으로 따지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신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게 고대 근동의 신관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한테 졌어요. 바벨론한테 졌으니까 바벨론의 신이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맞으신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포로로 잡히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게 맞아?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우리 소리 듣고 있는 게 맞아?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너희 땅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의 모든 코로나로 더럽혀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회복되는 거 싫으세요?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기 내가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남도 잘 되죠.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자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가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외쳐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회복함은, 앞에 부분이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쫓아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래요. 뭐래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더럽히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21절부터 보면 더럽히다, 더럽히다, 더럽히다. 이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이라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첫째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둘째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을 고백해놓고 살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맹세를 다 뒤집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어요. 거짓 맹세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았어요. 이러한 삶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저거 봐, 저들이 하나님을 지들의 신을 섬기지 않더니 저렇게 나라가 망했고 잡혀왔어. 저들의 신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 거예요. 할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도 회복하고 백성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본인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뒷부분 읽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전능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제사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울 거다. 그러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요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요엘의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요엘서의 이름의 뜻, 요엘의 이름의 뜻. 여기도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전능자인 걸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앞에 두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말로만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주보에 보면 선교사들의 소식이 아니라 설교되는 말씀의 내용, 본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 보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회복을 주거나 찔림을 주거나 회개케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를 기록해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적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내드립니다. 제가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작성한 위의 내용을 사진 찍어 담임 목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참 어려운 과제죠. 우리가 목장을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이걸로 드릴 수 있어.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결단했나까지 써서 보내시면 돼요. 이런 거 하면 참 어려워하시죠.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라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뭘 쓰시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2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루하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좌절이고 낙심이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것도 1년, 2년 만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좌절된 마음이 뭡니까? 직장을 잃어서? 뭔가 안 돼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가족관계에 깨어져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작년에 1월 13일 저는 양력 날짜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1월 13일 날 소천하신 김종석 어르신의 우리 부인 되시는 황선희 집사님이 오시죠. 권인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1주년 돼서 어제 예배 드렸대요. 어디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음력 원래 양력 1월 13일 음력 12월 1일 날 돌아가셨더라고.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핸드폰. 근데 이제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하루 앞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가족들이 다녀오셨나 봐요. 오늘 주일이니까. 또 마음이 이제 애석하셨나 봐요. 제가 손을 잡으니까 막 이렇게 안쓰러워하시고 생각나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던 분이 회복돼 갖고 막 딱 살아 갖고 이 자리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그렇게 다 살면 또 여러분 고생길이 훤하지요. 여러분,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 루하우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어떤 용기와 희망이냐?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포로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서 다 이방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남유다는 그나마 살아있었는데 백성들 대부분이 다 잡혀갔어요.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봐요. 그랬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루한 사람들, 거의 힘없는 사람들, 이 땅을 개간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정치적인 모략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해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마치 우리가 8.15 해방 때 일본이 망하니까 그 땅에 있던 우리 잡혀갔던 분들, 일제시대 때 그곳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한 가지 더는 저 밑에 남방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을 좀 강하게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깨트려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해달라는 생각이나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 백성을 회복시켜준다고 36장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해요. 내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없어서 다윗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주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나를 누르는데 내 뼈에 진액이 다 마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백성을 우슬초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땅도 백성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호세아에서에 보면 너희 내 딸 아니야? 근데 너를 다시 내 딸 만들 거야. 너희 내 백성 아니야? 근데 너희 내 백성 만들 거야. 로암미. 암미라는 게 백성인데 로가 붙으면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히브리어의 로는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 백성 삼아주고 절대 긍휼히 안 여겼는데 너희를 절대적으로 긍휼히 여겨줄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말에나 삶에나 계획에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하나님됨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등 따숩고 하니까 막 그분이 오죠. 좀 움직여 보실까요? 예, 허리도 펴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바벨론 땅에 잡혀 있는 포로들아, 내가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너희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는 이미 땅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칠은 땅이라 했는데 이제는 풍성한 땅이 됐고 저 백성들이 옛날에는 거지 같은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소리를 듣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래.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한다니까.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돌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죠. 근데 여기는 회개 기도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회개 기도로 나가야 돼요. 앞부분 36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시 바벨론 포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회복된대요. 그럼 회복을 기뻐해야 돼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2022년 동안? 회복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신뢰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내가 기도한다는 건 애굽 땅의 강성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의 정치적인 뭐예요? 몰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신뢰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하나님 되도록이면 1월 3일 날 이루어 주세요. 되도록이면 3월 4일 날 이루어주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3월 14일 날 이루어주게 하세요. 여러분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과 관계없이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염려, 아픔 이 계절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예요? 믿음이 강한 분도요, 프로세코, 제가 새벽에 히브리서 얘기했죠? 앵커. 여러분 부둣가에 앵커가 있잖아요. 앵커. 큰 배에 밧줄을 꽁꽁 묶어놓는 쇳덩어리나 바위덩어리가 앵커예요. 여기에 꽁꽁 묶여야 되는 게 프로세코예요. 꽁꽁 묶여있다. 믿음의 말씀에 꽁꽁 묶여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황망한 바다 가운데, 망망한 바다 가운데 떠내려가요. 그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정축복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또 오늘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썼을 텐데 그걸 제가 다 추합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올 한 해는 한 걸음 뒤로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걸음 뒤로 머무른 거, 뒤로 물러난다는 게 타협을 안 한다는 건가? 무슨 마음이실까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나의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니 내 삶은 어디예요? 푸른 초장이고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욕적으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해석이 됐어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도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나는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분이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 왜 뒤로 가자 하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에이 이러지 안 하고 그러면 뒤로 가시나 보다 하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 줄 거야. 근데 너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뢰의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2021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일 많죠. 하나님보다 앞서간 일 많지 않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저도 앞서가다가 실패해본 것도 많고요. 또 저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행위가 그렇게 징그럽게 싫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 그래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코끼리를 옛날에 유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는 분. 코끼리는 저보다 엄청 큽니다. 이 코끼리를 아무리 식당용 대형 냉장고가 커도 코끼리를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난센스로 생각해야 돼요. 코끼리를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발로 차서 집어넣고 문 닫는다. 그러면 코끼리가 들어간대요. 해보세요. 집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냉장고에 뭐예요? 자판기에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나 자신부터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년을 돌아보니까 아우 바보야라는 걸 경험했어요. 늘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보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가더라고요. 왜요? 조급함이 있고요. 저 승질이 좀 지성적이라서 여기서 지성적인 건 욕을 부드러운 말로 한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승질이 지성적이다라는 건 지랄 맞다. 개성적이다라는 건 개떡 같은 성질이다. 그 얘기를 김진웅 목사님이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산다라는 책에 쓰셨어요. 저 급해요. 급하니까 말도 생각도 뭐예요?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도 그랬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올 한 해 2022년 이런 복을 회복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삶과 사역이, 내 일터에서의 일이, 관계들이 이런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호와 쌈마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십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새겨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카르. 이게 뭐냐면 바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나무에다 새겨서 전혀 잊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지켜보신대요.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늘 권념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돌에다가 나무에다 내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올 2022년 회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뢰의 신앙이 올 한 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범죄한 사람이 있는가를 깨닫고 나에게 잘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2021년을 지나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이것저것 힘든 것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출세의 통로로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판기 안에 집어넣고 버튼 눌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패역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2022년,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 열방의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